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7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노아 시대 때에 포악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가 지금 역시 포악하고 그러한 부패되어진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심판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경종을 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7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호칭을 7장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 호칭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6장 13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다 멸하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아무에게나 가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준다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냐 하는 것을 3장 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물론 계시 시대 때는 개인적인 하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역사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여줘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이 물심판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쓸어버리신다고 한다면 누가 알겠어요? 아, 이게 심판인지 우연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노아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비밀을 하나하나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의 주제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비밀을 이제 밝혀주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노아 보고 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세대가 뭡니까? 포악하고 부패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포악한 세대에서, 그 부패된 세대에서 어떻게 정말 마치 군계 일학처럼 노아가 의로움이 확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어떤 노아가 그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보여졌을까요? 그 의로움이 어떻게 보여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여진 그런 근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 심판을 할 것을 경고해 줬죠. 물 심판할 것이다 해서 노아에게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해 주셨어요. 경고. 그 경고를 받고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방주를 그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방주일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마침내 심판대 이제 그 집을 구원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정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이 과정, 이 삶을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 그가 믿음에 근거해서 그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노아 역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의 상속자들이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이미 아벨도 그랬었고요.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노아가 누구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해 가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의의 후사들이 다 되어집니다. 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초기부터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을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나 잘 보여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복의 반열에 우리가 앉게 되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그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줍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에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를 의롭다고 본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바보 아니냐? 노아를 지금 저렇게 날씨가 좋은데 방주를 준비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그 당시 세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했으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불의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지금 현재 경고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경고를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이 삶을 구원의 도상에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설명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이 삶이에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심판이 다 이르는 거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듯이 오늘 노아도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이것을 준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실망과 낭만과 절망 속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막다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오로지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쫙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적인 것도. 어떤 때는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은혜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어느 때 보면 또 푹 꺼져 있어가지고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공고함과 형통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그냥 확 그냥 상할 정도의 그러한 암담함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서 다시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준비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뭐 하러 간다? 준비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직장 가실 때 아이고 지겨워 오늘도 이거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성도는 방주 준비하러 가자, 방주 지으러 가자 하면서 직장에 가는 겁니다. 주부들은 또 집에서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주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걸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 준비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함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고 소망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성도들의 신앙적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지금 이 끊임없는 방주를 짓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가져오죠.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그러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최초죠. 이게 정결 음식 짐승과 부정 짐승이 구별되어지는데요. 훗날 이것은 이제 레위기 11장 가면은 세세히 구별해서 성문화시킵니다. 어떤 것이 정결한 짐승이며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지를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성문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암수 7씩, 지난번에는 암수 한 쌍씩을 했는데 그건 방식이었고요. 보존하는 방식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숫자죠. 보존하는 그 숫자를 잘 여기서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정결 짐승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쌍씩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이거 행위 아닙니까? 이게 행위. 믿음의 이게 행위예요. 행위.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나타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듯이 바울은 좀 그러는 거죠.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는, 성도에게 있어서 행위는 믿음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함께 일해요. 믿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노아의 믿음은 온전해진 겁니다. 참 이건 멋있는 이야기예요. 좀 야고보서가 이게 아주 깊은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마침내 그들이 아이고 비도 안 오는데 뭐 들어가면 될까? 의심도 없이, 조금의 추워도 의심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드디어 11절 보면은 7일 후에, 10절에 보면 그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요. 7일 후. 자,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어요. 마지막 7일. 이 7일. 이때 당시 기점을 봤을 때는 말세 아닙니까? 이때가? 말세 지말이에요. 이때가. 고요합니다. 말세 지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어요. 7일 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해가 떠오르니 내일도 해가 떠오를 것이며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줬어요. 7일을. 내가 7일 후에는 내가 반드시 비를 내가 낼 거야.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7일 동안에 다 들어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딱 닫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참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하시되 이처럼 완전히 소멸하시는 심판을 해나가신다는 것 두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게 마지막 때였었고 말세의 지말 이때를 지나면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이 훗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지금은 가르쳐 줍니다. 7일 후에 내가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가르쳐 주죠. 120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는 예표이기 때문에 보여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장차 오실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오실지 몰라요. 에이, 뭐 설마 내일 오시겠어? 아니,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는데. 예, 11절 보면 그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홍수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며칠이에요? 17일 날 시작합니다. 자, 물 심판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600년 2월 17일 날 드디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야기 있던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와, 비 온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1월달이 2월달이니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막 그냥 비가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것이 심판인 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심판의 물인 줄 모르고 그냥 마냥 낭만에 젖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비 오면서 뭐 야 밖에서 그때 당시에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몇 년 걸리냐면요. 1년, 이제 150일, 40일을 걸쳐서 이때로부터 40일을 포함해서 150일 동안, 그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의 지면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601년 2월 27일 날 완전히 끝납니다.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2월 27일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2월 27일 날 나옵니다.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1년이 넘죠. 그리고 1월 1일 날 601년 1월 1일 날은 방주의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땅 열고서는 그때가 당시에 이제 물이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물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로부터 약 한 달 27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발을 땅에 디딜 수 있게 되어져서 이때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 배 안에서만 1년 동안 인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환란 속에서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처럼 이제 이 노아는 이 노아 삶 속에 방주 삶 속에서 그렇게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비가 막 쏟아졌을 때에 그것을 온통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 배 안에서. 드디어 물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노아의 물심판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홍수 설화가 자그마치 한 27개 정도가 있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 더 많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설화로 전해집니다. 홍수가 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조잡합니다. 그 원인과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조잡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줘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얼마나 말로 전달해지면서 왜곡이 되어졌겠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수까지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물심판 사건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음을 천명하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후의 이 심판, 이 사건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운명적으로 이걸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설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홍수 사건은요, 하늘에서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일 현상도 일어나고 물의 분출, 그런 현상도 동반한 큰 대재난이에요. 여러분,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 그때 당시에 쓰나미는 안 일어났겠어요? 그냥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큰 물들이 빌딩만한 그런 파도가 그냥 오니까 다 쓸려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막 조여올 때에 그때 당시에 땅에서 부패함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역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결코 정말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그런 지면 속에서 나타나는 설화, 신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은 두렵지만은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시니까. 13절, 16절까지는 이제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철저히 인도하시고 심판할 자는 철저히 버리시는 내용이 16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종류대로 다 들어가죠. 방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문을 닫아버려요.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엘로힘을 여기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방주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엘로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죠.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다시의 신실성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또 사용해 주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한번 문이 닫히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죠. 신랑을 맞이하려던 그 처녀들이 5 처녀는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열려졌어요. 신랑이 오니까 막 가가지고서는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어지고 미련한 자들은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문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와서 물어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방주문이 딱 닫혔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이 차오르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때에 무슨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일평생 행복에 어떻게 해요? 행복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불행한 얼굴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죠? 혹시 여러분을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슨 사건이 있나요? 나는 진짜 너무 불행해.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사건이 너무너무 불행해.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여기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비록 힘들더라도 나를 붙잡고 저 지옥의 문을 끌고 갈 수 있는 사건과 상황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구원의 도상을 바라보면 구원의 도상에서 구원의 도성을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아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 구원이 최후의 승리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싸워 나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한번 볼까요?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어떠한 산,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몇 미터가? 7미터가 차오릅니다. 물이. 이게 7미터까지,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높은 산에서 7미터가. 왜 그러냐면은 방주가 39규빗입니다. 14m, 이 높이가 14m예요. 방주가 14m입니다. 이 높이가 14m인데 이게 이제 물건이 많이 짐승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배가 이렇게 잠길 거 아닙니까? 잠기다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7m까지 안 오르면 부딪혀서 좌초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밀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당신이 배를 만드셨으니까 뭐 더 오죽하시겠습니까? 배의 길이, 높이와 그리고 물의 높이 다 정확하게 해서 여기서 배가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산에 좌초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m죠. 15규빗이면 약 7m 됩니다. 산들이 물에 다 잠깁니다. 그러니 다 죽죠. 살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짐승들도 붕붕 떠올라서 다 산에 화석으로 사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다 물에 잠겼음을 역사적, 지질학적으로도 다 사실은 증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이 물심판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학자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뭐 그들이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는 아니죠.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학계에서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150일은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진 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40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잠긴 날짜가 약 5개월 동안 이 지구 덩어리가 온통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듯 단호합니다. 이렇듯 두렵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전적인 그러한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설화 더군다나 아니고요. 신화 역시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노아 물심판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경계의 거울로 늘 마음속에 안착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노아의 물심판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편에 늘 안착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 하다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노아의 물심판이 막 그 파도가 넣을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경계의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사건도 그리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심판 사건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 최후 심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어져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도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